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상실한 마음에서 오는 21가지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목을요, 상실한 마음에서 오는 21가지의 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실한 마음에서 오는 21가지의 죄.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틀어 로마서는 가장 복음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한 편의 논문을 읽는 것 같이, 보는 것과 같이 그 짜임새가 아주 훌륭합니다.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화두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 강의 총 3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과거에도 진노하셨고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의 유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유형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첫 번째 유형의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인 불경건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불경건의 죄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되 그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는 불신앙의 죄를 가리킵니다. 이 불경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진노하실 것입니다. 2번째 유형의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인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불의의 첫 번째 죄인 성적인 타락의 절정인 동성애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강력하게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단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역행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도 아니하고 유전적인 요인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이 쾌락과 자유를 갈망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산물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선천적인 요인에서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임은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규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혼 규례와 가정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가 됩니다. 무엇보다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임은 그것이 우상 숭배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그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대용품으로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대용품이 바로 우상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대용품이 뭐다?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 중에 극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런 논리로 보게 되면 동성애는 우상 숭배의 극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극치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인 불의의 또 다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인 타락과 동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불의에 대한 또 다른 죄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두 번째 유형의 죄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불의의 또 다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만큼 악한 존재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람만큼 악하고 무서운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겉과 속이 다른 존재, 사람보다 겉과 속이 다른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선한 척하며 웃지만 속으로는 남을 해코지하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곤 합니다. 또 겉으로는 아주 성인군자처럼 행동을 하나 속으로는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그런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악하고 무서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과 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절대 진리인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모든 사람들은 악하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한 구절, 신약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없다. 사람들은 다 죄를 짓기 마련이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악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악인이 됐을까요? 죄 아래 있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게 됐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악하게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악을 행하며 또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악한 존재로 창조가 됐을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가장 선하고 완벽하며 완전 무결한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선하게 창조하셨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전서 7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땐 선하게 정직하게 죄 없이 창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 아래 있게 됐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28절에 죄를 짓게 된 원인,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가 악을 행하며 죄를 짓게 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 이게 죄의 원인이에요. 인류 역사를 들어 하나님 두기를 그들의 마음에 싫어한 순간부터 우리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일찍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부터, 그래서 신라고 한 순간부터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고 또 죄가 들어온 것이며, 또 그들의 원죄 아래 태어난 이 세상에 오고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죄하라 있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야 할 줄로 믿어요. 세상에 참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복음을 이상한 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극적으로 또 과격하게 해석하고 잘못된 신학으로 또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싫어한 대가가 바로 우리가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 진리가 비단 저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순간부터 우리 또한 타락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닌 세상에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고요, 우리의 만족이 없게 돼요. 또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심지어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정죄함과 또 벌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기까지 한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얼마나 타락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성도들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기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두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싫어한 순간부터 죄가 죄이면서 알면서도 죄를 져요.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짓는 사람들까지 옹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검이 되어야 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야만 하고 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분들 분명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두기가 싫어져요. 예수 믿는 것이 막 내 자유가 박탈되는 것 같고 막 귀찮아지고,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예배가 그냥 예배의 사모함이 사라지고 냉랭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졸기 바쁘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찬양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깝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가 돼버렸고, 핑계가 너무 많아요.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었고 또 돈도 벌어야 하고 즐기기도 해야 되고 놀기도 바쁘고, 뭐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두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잘 점검해 보세요.
반드시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 심령에 두기를 우리가 원하고 사모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 상실한 마음이 돼요. 상실한 마음이 돼서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29절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 말씀드렸다시피 저 세상의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죄예요. 반드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순간부터 그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돼서 오늘 본 말씀이 나오는 이 21가지나 되는 죄를 반드시 짓게 돼요. 저는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요. 그리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해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치 거미가 알을 낳으면요, 그 알이 막 알을 잡아당기면 줄줄이 막 알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죄가 그냥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는 것만 같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막 21가지가 되는 죄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아니고 21가지나 되는 죄를 하나씩 열거하고 계세요. 이 죄를 이 21가지나 되는 죄를 구분해 보면 다음같이 분류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근본적인 죄 4가지의 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불의, 탐욕, 추악, 악의. 오늘 보면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아주 근본적인 죄들이에요. 또 두 번째로 분류해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죄 5가지의 죄가 또 나와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죄가 나와요. 29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죄까지 짓게 돼요. 또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이 21가지의 죄 중에는 무엇이냐?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까지 지게 돼요. 내 가정, 교회, 직장과 사업장, 내 삶의 일터, 자리 맺는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까지 지게 돼요. 무려 12가지나 돼요. 우리 29절에 31절 다시 보겠어요. 여기 수군수군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죄를 짓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고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를 알게 모르게 파괴하는 죄까지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세상에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두렵겠어요? 뭘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게, 온전히 계시지 않게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우리가 싫어하는 연고로 우리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어 결국 이런 불의의 죄, 21가지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고 오늘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겪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은 상실하게 되어 상실한 마음이 되어 21가지의 불의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계세요. 아주 죄목을 하나, 둘, 셋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몇 구절 한번 보겠어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0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우리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의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죄에 대한 목록을 한번 또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또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종교의 다른 경전들은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의학과 과학과 심리학과 상담학과 인문학들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나약함과 허물과 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죄와 허물과 나약함을 보완하고 또 덮어주고 또 용인하려고 하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발하지 않아요. 하지만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참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 세상 사람들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상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실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어요? 첫째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참된 인간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열거하고 또 지적하고 책망함으로 우리의 참된 인간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 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너희 인간상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죄를 열거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 힘들게 하면서까지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보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가망 없는 답이 없는 존재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오늘 말씀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실까 걱정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들을 할 거예요. 자, 그러나 부질없는 일이 이와 관련한 다음 같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아주 불교계에 아주 큰 스님이 계셨어요. 대단한 학승이시고 또 선승이셨던 우리 잘 아는 성철 스님이 그분이에요.
이분이 평생 고민했던 화두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게 이분의 화두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수년간 면박스톤을 했고 수행을 했고 벽만 쳐다보고 가부좌 들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무려 7년 이상을 수행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의 공부가 대단하세요. 이분과 교제를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언어도 3개 이상 언어를 하셨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인문학에 통달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대단한 공부도 하신 분이, 이분이 이런 이 수행과 학업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냐? 사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참된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이 이분이 수행과 학업을 통해 깨달은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이 세상을 뜨시면서 다음 같은 유언을 남겼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자들은 이러한 유언을 가리켜서 인간의 모든 진리를, 인간이 깨달아야 될 모든 진리를 통달한 자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깊은 머리인 말이라 하고 칭송하기도 해요. 네, 맞아요. 물론 그렇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자신의 노력과 수행과 학업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자, 이것만 봐도 이분은 분명 지혜자이가 현인이고 본받을 만한 위대한 인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셨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죄의 목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우리의 참된 인간상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가 내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을 꽉 믿음으로 붙들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러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종종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지적하고 책망하실까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정죄와 심판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때로는 막 부끄러울 정도로 책망하시는 이유는, 막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여러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 죽으라고 검사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지적한 죄에 대한 목록을 보면서, 내 죄가 이런 죄구나, 내가 불의를 행했구나, 내가 추악했구나, 내가 탐욕적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시기, 질투, 분내만 갖고 있구나, 혈기를 부리고 있구나, 막 누군가를 막 비방하고 있구나, 수군수군하고 있구나, 막 말을 옮기고 있구나, 그래서 막 분란을 조장하고 있구나, 막 교만하구나,
막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막 능욕하구나, 막 모욕을 주고 있구나, 막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있구나, 또 막 배약을 하고 있구나, 약속을 안 지키고 서운한 걸 안 갚고 있구나, 내가 정이 없구나, 막 무자비하구나, 막 이런 죄목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영혼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지금 내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때 비로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들은 우리는 자주 들어야 돼요. 종종 들어야 돼요. 이것을 늘 가까이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에는 그렇지 못해요. 주일 설교에 죄를 지적하는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듣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살면서 사랑의 식은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내상을 입습니까? 이 영혼의 내상을 입어서 살기도 힘들고 마음도 팍팍하고 또 아프고 힘든데 주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목사가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면 그 소리 누가 듣고 싶까 하겠어요? 그저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내상을 치료하는 영적인 병원과 같아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활력을 다시 얻는 충전소와도 같아요.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는 위로의 말씀 반드시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길 원하시는지 이 복에 관한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만 찾아 듣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내상이 온전히 치유가 되지 않을 뿐더러 구원도 받기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영혼의 내상을 온전히 치유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말씀들이에요. 당장 듣기는 마음이 불편하고 내 귀에 거슬려도 이 말씀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확정을 해야 돼요. 내 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며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결단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런 은혜의 시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의 두 번째 유형의 죄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인 불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성적인 타락의 극치인 동성애에 이어 상실한 마음에서 오는 21가지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21가지의 불의에 대한 죄를 우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보잘것없으며 그리고 죄가 많은 존재인지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우리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라는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기에 복음 중에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의 죄를 다 회개함으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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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으시